예, 이 동영상에서는 연중 제16주일 복음 마테오 복음서 13장 24절부터 43절에 대해 해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테오 복음서는 우선 시작하면서 예수의 탄생과 유년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4장 17절부터 16장 20절까지가 예수의 갈릴레아 활동을 언급하는데요. 4장 17절은 하나의 제목과 같은 구절, 활동의 시작이라고 저는 이름 붙였고요. 그리고 4장 18절부터 11장 1절을 갈릴레아 활동의 그 첫 부분으로 저는 보았는데요. 그 주제를 제자들을 부르심부터 제자들의 파견까지라고 저는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예, 4장 18절부터 11장 1절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제가 네모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에 관한 제 관점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슬라이드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4장 18절부터 11장 1절이 갈릴레아 활동의 첫 부분이라면 11장 2절부터 16장 20절은 그 둘째 부분인데, 그 둘째 부분에서는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그 예수의 정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지요. 그리고 이 부분의 거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는 16장 16절에서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예수의 정체가 서서히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 가운데 그와 같은 그 예수의 정체를 그 거부하는 사람들과 수용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러면서 예수를 정말 따라 나서는 제자들과 단지 예수를 구경하러 온 어떤 군중들이 구분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저희는 11장 2절부터 16장 20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 11장과 12장의 그 내용을 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는데요. 각각의 어떤 중심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11장 2절부터 15절에서는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라는 예수의 말씀. 11장 16절부터 24절은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그리고 11장 25절부터 30절에서는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12장 1절부터 21절에서는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12장 22절부터 37절에서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12장 38절부터 45절에서는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12장 46절부터 50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예, 이런 문장들을 중심 문장으로 보았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정체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과 이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경하는, 그렇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정체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조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예수님의 비유가 집중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비유 설교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13장이 시작합니다. 예, 사실상 13장 이전에도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긴 합니다만, 하지만 마테오복음에서는 13장부터 비유라는
바로 그 단어가 이제 그리스 말로는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바로 그 단어가 사용이 되지요. 그리고 13장에 그 파라볼레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13장은 그 구조를 보자면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13장 53절에서 퇴장합니다. 그 등장과 퇴장 사이는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전반부는 군중을 향한 비유, 그리고 그 후반부는 제자들을 향한 비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중 제15주일 복음은 23절까지였지요. 따라서 그 군중을 향한 그런 그 비유 부분이었는데요. 주로 씨뿌림의 그런 비유, 그리고 왜 비유로 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 거기에 대한 예수의 대답, 그리고 그 씨뿌림 비유에 대한 알레고리적 해석, 이게 이제 15주의 그 복음이었습니다. 16주에서는 그 뒤따르는 내용이 그 복음이 되는데요. 먼저 하늘나라에 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가라지 씨앗에 관해서, 겨자 나달에 관해서, 그리고 누룩에 대해서. 뒤따르는 34절과 35절은 이 군중을 향한 비유의 마무리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36절부터는 제자들을 향한 비유가 시작되는데요. 36절은 그 도입, 그리고 제자들의 요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7절부터 43절은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가라지 씨앗의 비유가 해석되는데 알레고리적 해석이 다시 한번 여기서 등장합니다. 요 알레고리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그 앞의 동영상, 그러니까 연중 제15주일 그 복음 해설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연중 제16주일의 복음은 그 앞부분은 군중을 향한 비유고요. 그 뒷부분은 제자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물론 오늘의 복음에서 그 뒷부분이 제자들을 향한 비유에 속합니다만 그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그런 그 예수의 해석이 나오면서 이제 복음이 마무리되고 그 제자들을 향한 비유의 어떤 중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44절부터 50절은 오늘의 복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저희가 갖기 위해서 44절부터 50절을 본다면은요, 이것도 역시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인데 보물, 진주, 그물, 여기서도 세 비유가 등장하는 거죠. 24절부터 33절에서 가라지 씨앗, 겨자 나달, 누룩의 세 비유가 있었다면 여기서도 보물, 진주, 그물의 세 비유가 있는데 그 대조가 흥미롭습니다. 이 표를 보면은요, 그 전반부는 이제 군중에 관한 세 비유고 후반부는 제자들을 향한 세 비유인데 그 가라지 씨앗에 관한 비유와 따라서 전반부의 첫 번째 비유죠. 그 다음에 후반부의 마지막 그물에 관한 비유가 서로 유사합니다. 밀과 가라지를 나눈다라는 이야기고, 그물의 그 비유에서도 좋은 고기와 그렇지 않는 고기를 나누는, 따라서 어떤 종말론적 심판의 그런 내용을 우리가 그 안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그 비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반부에 있는 겨자 나달과 누룩은
하늘나라의 어떤 신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일에 관해서 그런 그 하느님의 역사 또는 권능이라고 우리가 그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하느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 그 하늘나라의 신비를 너희들은 깨달아라 라는 비유의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반면에 그 보물과 진주는 그 하늘나라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전 존재로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그 비유로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겨자 나달과 누룩의 비유는 그 하늘나라의 신비에 관해서 그 하느님의 일하심을 그 비유한다면 보물과 진주는 그것을 깨달은 제자들이 그와 같은 신비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그 비유적인 설명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죠. 예, 이제 오늘의 복음의 그 텍스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 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예, 이 비유 이야기의 중심 문장은 30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집주인의 인내심이지요. 그 인내심을 우리가 그 신학적 용어로 해석한다면 하느님의 자비로움입니다. 예, 바로 즉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 때까지 어떤 것이 밀인지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를 기다려보는, 예, 적어도 이 비유의 세계 안에서는 그죠? 그런 기다림 안에서 가라지처럼 보였지만 밀이었구나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그렇게 변화하는, 그렇게 제자가 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로움인 것이지요. 예, 29절에서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와 같은 구절은 그렇게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그렇죠,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으로 29절과 30절을 함께 묶어서 알아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예수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부하는 이들, 또는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수용하는 이들에 대한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속했지만 그렇게 그 배교하거나 또 부인하거나 또는 배반하는 이들도 있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할지 망설였지만 어느 순간 어떤 결단을 내리는 그런 어떤 그리고 형제가 된 사람들의 그 모습도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느님의 자비는 인내로운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그 결실과 함께 하느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36절부터 43절은 가라지 씨앗에 관한 알레고리적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되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통해 가라지 씨앗의 비유가 후대의 상황에 맞추어 재해석됩니다.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수확되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가라지 씨앗의 비유는 묵시문학이지요. 그렇죠? 어떤 종말의 그 상황에 관해서 어떤 비유적인 언어로, 상징적인 언어로 묘사하는 하나의 묵시문학 같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41절에 나오는 그렇다면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적어도 그런 자들에게 속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갖게 하지요.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마태복음서 13장의 텍스트는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본다면 짐작 가능한 몇몇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서 7장에 나오는 주님 주님 하는 이들,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면서 따르지만 정작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는 않는 이들이겠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왔으나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이 얘기하는 그 종말의 가라지들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말이라는 것은 적어도 그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본다면 세상을 심판하는 사건이고 동시에 교회를 정화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수용하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예수님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는 됐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지는 않고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 그들을 정화하는 사건, 그런 종말에 대한 이중적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13장 31절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는 1차적으로 하늘에 있는 나라, 좀 거리상으로 멀지요. 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테오 복음서의 맥락에서 그 하늘나라의 도래가 예수의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즉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론적 현재를 앞당겨 살아가는 그 제자들이 이룬 공동체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나라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3장의 하늘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 곧 교회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예수와 제자리의 복음 선포가 되겠지요. 그것은 매우 작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나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 하느님께서 그 안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는 그 믿음, 하늘나라의 그 신비에 관한 그 믿음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는 이런 표현은 에제키엘서를 상기시키는데요. 에제키엘서 17장 23절.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 위에 그것을 심어 놓으면 해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향백나무가 되리라. 온갖 새들이 그 아래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이리라. 예, 이와 같은 에제키엘서의 내용, 그리고 그와 비슷한 에제키엘서 31장 3절부터 7절의 그 내용에서 온갖 새들, 그리고 온갖 날짐승과 같은 표현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 대한 그 은유입니다. 따라서 13장 31절에서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라는 표현에서도 이것이 결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암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석학자들도 있습니다. 13장 33절.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 앞선 겨자 나달의 그 비유와 같은 맥락이죠. 예, 이렇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유들이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고대 지혜 문학의 일반적인 문학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어떤 신비를 지혜문학적인 그런 은유의 중복 사용을 통해서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강조점은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예, 어떤 여자길래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었을까? 예, 여기서 성경은 이제 말이라는 그런 단위를 사용했습니다만 그리스 말로는 사톤이라는 그런 단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한 13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세 사톤이면은 한 40리터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정도의 밀가루라면은 글쎄요,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런 그 분량인 것이지요. 그런데 비슷한 분량이 그 구약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6절.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오. 예, 여기서는 이제 히브리식의 그 도량이지요. 스아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발견되는데요. 이게 그리스말 사톤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그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세 사람인데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밀가루로 그 빵을 굽게 되는, 거의 뭐 잔치를 벌이는,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어떤 수준의 그 빵을 구우라고 사라에게 그 명령하는, 그러면서 이제 마테오복음 그 연구가들은 13장 33절이 창세기 18장 6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그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여기서 중심에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하느님의 어떤 신비로운 활동, 인간에게는 잘 인식되지 않으나 하지만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하느님께서 그 이루실 놀라운 일들, 그 하늘나라의 신비, 이것을 이 비유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앞서 설명한 대로 이 겨자 나달과 그 누룩의 비유는 나중에 그 제자들을 향한 비유의 부분에 가서 보물과 진주의 비유를 통해 대응됩니다. 보물과 진주, 이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다면 하늘나라의 신비가 되겠죠. 그 신비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전 존재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 비유를 뭐 잘못 해석한다면은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개인적 소유의 대상인가?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복음서 또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가 결코 개인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을 보면 그렇게 하늘나라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죠. 가진 것을 다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오는, 그렇죠? 그런 세속적인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은 전합니다. 예, 이렇게 하늘나라는 하느님의 신비로운 활동 안에서 놀랍게 실현될 것이며, 그리스도인은 그 하늘나라, 즉 교회를 자신들의 전 존재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마테오복음서 13장 그 비유의 가르침의 하나의 중심에 있다고 우리는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인간의 노력을 통해 획득되고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절은 우리가 바로 그 하느님 선물인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머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의 한 부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 존재가,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